중국의 고전이죠. 논어, 여러분 다 아는 책일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 유어의하며 소인 유어리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군자는 의로운 일에 밝고 소인은 사사로운 이익에 밝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우선순위는 항상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반면에 속물적인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라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이익에 흔들리기보다는 묵묵히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보면 그 사람이 항상 가볍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묵직하게 아주 중량감 있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상하게 그와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마음이 그에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묵직하신 분, 아주 중량감이 느껴지는 분은 의로운 일을 위해 먼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기에 그런 사람은 비록 초가삼간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왠지 그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의로운 곳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개인적인 이익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어느 누구든지 군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군자와 같이 아주 품위 있게 군자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군자처럼 늠름한 것이 아니라 소인배처럼 치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등 가운데 우리 대부분은 소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 다 잘 아시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에 골치 아픈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사건들 중에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누리양 구조 사건 다 아시죠? 중학생 아이가 산속에서 10일 만에 생존한 상태로 구조된 그러한 아주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목격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어떻게 그 무서운 산속에서 혼자 있었을까? 그렇죠. 어제 우리
둘째 현준이한테 야, 너 오늘 가서 산에서 한번 자고 올래? 아, 싫다고. 야, 너보다 어린 그 한 여동생은 10일 동안 무서운 산 속에 아주 더위가 있었고 장마철 아주 비도 많이 왔던 그러한 시기에 그 아이가 10일 동안 있었다는데 너희는 하루도 못 있겠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10일 동안 5,800명의 군인과 그다음에 경찰,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14마리의 수색견이 투입이 되었고 드론 및 최첨단 구조 장비가 다 동원되어 그 아이 한 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쓴 댓글을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찾는데 뭐 그렇게 많은 장비를 또 그렇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마음으로는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예? 5천 명 뿐입니까? 5만 명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찾기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리였던 제사장들, 그 레위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면 시간도 손해봐야 됩니다. 물질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율법적으로 피 흘린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예배의 시간에 늦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쫓아 제 길로 황급히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전혀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 당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지금 갈 길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인들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아까우면 그 사람도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확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 바른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의로운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기에 그는 자기의 것을 넉넉히 희생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참 인정머리 하나도 없다라고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들이 우리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나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올바른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배짱은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올바른 것과 이득이 되는 것 사이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왜 양심과 도덕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얄팍한 욕심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러한 소인의 삶이 우리의 외적인 것은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빈약하여 영양실조에,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고 살 만큼 많이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빈곤하기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선순위를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어디셔널 블레싱, 하나님의 크신 그다음 덤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분은 일과의 첫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한숨부터 쉰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하여 스트레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암송하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하신 이후 그분의 인기는 아주 최고조에 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전성시,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요즘 한국 텔레비전 보면서 어느 맛집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왜 저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문전성시, 사람들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명 연예인들 집에 수많은 그러한 팬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집 앞에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우리가 이 정도의 인기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 인기를 잘 관리하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치유 집회 시간표를 잘 짜서 홍보했을 것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또 여러 전단지를 만들어서 어쩌면 홍보했을 것이에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을 더 호감가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사진도 이렇게 멋있게 찍고
포토샵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아마 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시설, 더 잘 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는 물색할 것이에요. 좋은 기획사를 만나 계약도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도 멋있게 만들고 사역 장면을 잘 편집해 유튜브에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인기가 더 높아지겠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아마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분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주한 삶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즐길 것입니다. 야, 이제 난 유명인사야.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인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항상 마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골방에 찾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수많은 정보들, 지식들, 지인들의 그러한 조언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루의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것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교제함으로써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인생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주하게 활동하기 이전에 새벽 시간에 기도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순서들, 우선순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꼭 이기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아침의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하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전 인생을 통해 추구하셨던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줬을 때 그 인정받는 기쁨은 참 큰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받으면 우리는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고, 더 많이 인정받으면 서울시장도 될 수가 있고, 또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많이 인정받는 것은 그 자체가 큰 권력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며 예수님
함께 자신의 동네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한 제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을 힘입어 권력을 펼칠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세상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많은 마을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전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전도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능력과 은총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 은총들, 능력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가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곳,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강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유를 잃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영적으로 마음껏 자유하라. 가난한 사람들이여 마음껏 부하며 살아가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여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마을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오와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증거될 때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병자들을 위해 사는 것이 그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통해 낮은 자들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넘쳐났으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주 지독하리만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은 그 모든 우선순위가 타인을 위한 것, 그리고 심지어 수천 년의 간극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러한 긍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고단한 전도 여행을 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단한 일정 가운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여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모든 무리를 바라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역이 기본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아주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의 분이신데 그분은 당연히 신적인 능력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겠지.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신유의 기본은 상대방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유의 은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더 능력으로 행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충만해야 신유의 은사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온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것,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기에 그러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우선순위는 항상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섬깁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는 바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도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잘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겨우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아무리 채워진들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잘 나간다고 만족한다 한들 겨우 적선하듯 상대방을 돕는 것은 오히려 기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상대방을 사랑하며 상대방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선교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는 삶,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도 전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껏 사랑합시다. 조금 희생 보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먼저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은혜교회가 역동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남선교회가 그러한 헌신의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우선순위를 우리 은혜교회 남선교회도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